시편 145편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시편 145편 13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을 제가 말씀 제목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뭘로 정할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것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그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그동안 이기적으로 인간만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개발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유익과 쾌락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고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들이 물에 잠겨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때 아닌 폭설, 또 폭우, 한파, 또 무더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동물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쯤으로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이제 다시 돌려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중국에는요, 대기근이 발생해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참새 때문이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중국은요, 참새 때문에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새 소탕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참새 소탕 작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2억 1,000마리나 되는 그런 참새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먹이사슬의 붕괴 현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벼 이삭을 쪼아먹는 이 참새는 그 쪼아먹는 벼의 양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수많은 해충들을 잡아주고 그래서 농사에 이익을 주었던 거죠. 그러한 참새가 사라지게 되자 빠르게 번식한 해충들이 쌀을 있는 대로 갉아먹게 되고 그 해에 농사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4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해로워 보였던 참새는 자연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 못지않게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는 섬이 있다고 하죠. 바로 쓰레기 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쓰레기 섬은 한반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였다고 그래요. 한반도의 절반도 엄청난 크기인데,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 뉴스에 보니까요, 그 크기가 한반도의 16배에 달하는 크기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썩지도 않고 바다에 떠다니면서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파도에 떠밀리면서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그것은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들은 모양이 변형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심각한 것은 그 플라스틱을 머금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다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서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버렸던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고, 바다뿐만 아니라 강과 계곡, 또 땅속으로까지 흘러들어가서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창조 기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뿐이었던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내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절과 연한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땅과 바다와 공중에 필요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만들어 두신 그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쉬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쉬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을 해보면요. 아마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감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창조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운 모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 세상이 순환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참새가 없어지자 기근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 설교를 했어요. 자연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인상적이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곰팡이균이 없다면 어떨까? 저는 곰팡이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집 욕실에 맨날 이렇게 검은 곰팡이 피어나고 하는데요. 이 곰팡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도, 곰팡이균 하나도 허투루 만드시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땅에 이렇게 시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썩지 않고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집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막 곤충들, 동물들, 하다못해 사람들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다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썩게 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의 모든 이치인 것이죠. 다 먹고 먹히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또 가장 미생물인 그 곰팡이가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썩게 해서 또 그 썩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식물들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곰팡이균 하나도 하나님이 허투루 만드시지 않아서 각각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또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맘대로 함부로 그것을 내 거니까 함부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자연이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땅은 인간과 운명 공동체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땅은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요, 인간의 죄를 범하게 되자 땅도 저주를 받고 그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땅의 모든 소산들이 이제 아름답지 않게 되었어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걷어내면서 우리 먹을 것을 취해야 돼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셨을 때는 우리 그냥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주신 거 따먹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얼굴에 땀에 흐르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대요. 이후에 성경 기사를 보면요, 종종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이 땅과 연관지어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과 땅,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으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7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할 책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피조물들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마음으로 자신들만을 위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교만한, 그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그 자연으로부터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기상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노출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땅의 세계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슬퍼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증언과 같이 피조물들이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허탄한 것에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더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악된 모습에서 의로운 자라 칭의를 받은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전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런 우리들은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세상에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화목한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서로 돕고 섬겨주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삶인 것이에요. 피조물들이 그런 세계를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제해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